네, 오늘 그 얘기에 좀 원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믿음과 거듭남에 대한 얘기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해드린 공회원입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 사람입니다.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후에 어떤 영생이 새겨 있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라에서 싫어하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그런 소문이 들리면 자기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난단 말이 뭔지 알았어요. 거듭난 말은 두 번 난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왜 이런 걸 모르느냐? 그 니고데모는 아니,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있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듭난 것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어떤 진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믿는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거듭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롭게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난한 집의 아이가 부잣집으로 양자를 가면은
할 때를 다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양자로만 가도. 근데 새롭게 태어나면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뭐냐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것은 아기가 어머니의 태에서 난 것과 비슷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그러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다리가 있어도 제대로 움직이고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눈이 열리게 돼서 만물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 다리를 움직여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의 특징은,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아기를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반드시 울음으로써 태어납니다. 그죠? 울지 않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울지 않으면은 울려야 됩니다. 울려서라도 허파로다가 어머니의 탯줄로 숨을 쉬던 아이가 허파로다가 숨을 쉬게 됩니다.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게 되면은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활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도 반드시 울음을 울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죄를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고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눈물로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모든 눈물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냐?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주 돌같이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하게 되면은 아주 회개한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새로운 표정을, 그래서 예수는 누구든지 새로운 표정이라 이럴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예수 믿으면 중생하게 되는데, 중생하면은 이런 변화와 함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중생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 사람이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 아니라 죄를 어쩌다 범하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계 사랑, 세상의 죄를 이기며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삽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삶입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면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니고데모가 변론에서 변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주먹을 죽으시고 그 육체가 무덤에 장사할 때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때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라고 하는 100근 정도 됐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장례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서 한세대학교 교수님 되신 이영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 100근 되는 이 모략과 침향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그 가치가 무려 노동자 150년 이하는 삭세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대략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54억 7,500만 원입니다. 54억 7,500만 원짜리 그런 모략과 그런 침향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쓰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왕 당시에 위대한 황제의 장대에 들어가는 그런 모략과 침략이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깨닫고 예수가 만약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란 사실을 알고 황제와 같은 그런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면 자기들은 공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이 고난받고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중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의 역사와 내세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받게 되니까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니까 사내들의 공에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부자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가 자기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설물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54억 거리는 이런 자기 자신을 다 드렸을 줄 모르는 큰 돈을 베풀었어라도 예수의 장례를 모략과 침명을 통해서 해줬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국회의원의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소유한 위대한 천국 백성이 된 같이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위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중생이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